안녕하세요. 매플다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세상 보기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혐오,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시대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혐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창조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생명, 영적 전쟁까지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성경적 렌즈를 가지고 한국 사회 가장 뜨겁고도 아픈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려고 합니다. 바로 혐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에 한남, 또 여기에 반해서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꼴패미 등의 용어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비난하죠. 그런가 하면 세대 갈등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꼰대다, 틀딱이다 하면서 앞선 세대의 지혜와 경륜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무례함이 번져 있고, 또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MZ라든지 나약하다든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혐오 문화는 점점 더 심화되어 이제는 아예 일상과 놀이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초보자를 미숙하고 비하하는 용어로 어린이와 합성해서 무슨 리니라고 부르거나, 또는 무슨 충 이러면서 아예 벌레처럼 취급하는 표현들 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 너무도 많은 혐오 표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혐오 표현의 범람은 혐오의 선을 넘다 못해 아예 사라진 시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혐오 문화는 현재 큰 유행을 넘어 일상이 된 MBTI 성격 유형 검사조차도 본질을 흐려버렸습니다. 이 원래는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도구가 어느새 네 글자의 틀 안에 자신과 타인을 규정하고 가두는 프레임이 되어버렸죠.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타인의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프레임 안에 가두어 놓고 대상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혐오의 영적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며 세대와 성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고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던 사회문화적 유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분명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미워하거나 단정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타인을 향한 조롱과 혐오는 단순히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치명적인 영적 교만이자 범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조금 돌려서 세상의 혐오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배척의 벽과 슬픈 자아상을 직면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이슬람 난민 문제로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이때 이슬람 난민에 가장 격렬하고 강하게 반대한 것이 교회였으며, 한국 사회 성소수자 혐오나 중국 혐오, 북한 혐오와 이슬람 혐오에는 언제나 교회가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역시 난민 신세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하고도 분명한 사회적 명령이 있음에도 맹목적인 이슬람이나 타인을 향한 공포와 배척에 선봉에 섰던 교회의 모습은 깊이 반성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기독교 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슬람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현대 정치적 국가인 이스라엘을 마치 성경 속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며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지지하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성경적 예언의 성취다, 정당 방어다 이렇게 말하며 폭력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혈통이나 국가의 이름에 묶여 있지 않으며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고했던 이방인을 향한 혐오와 경계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생 라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준 여인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명백한 이방인이며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하신 가나안 사람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라합의 직업은 성을 사고 파는 기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라합을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계보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입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오미를 섬긴 여인이지요. 나오미 역시 모압 족속으로서 이방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했었기도 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이방인 기생이었던 라합과 이방인 과부 룻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뿌리가 되는 영광을 얻었죠. 혐오와 배척의 대상을 메시아의 계보 중심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나이와 성별, 인종, 국적, 취향, MBTI까지 다양한 프레임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단이 짜놓은 분열의 프레임에 불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생명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배척의 문화,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혐오와 배척을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은 미움과 배척의 언어로 가득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를 넘어 환대하셨던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서로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